오늘 저희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에서부터 49절 말씀입니다. 17장 32절에서부터 49절까지 저하고 여러분하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2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저 블레셋 사람 때문에 우리의 기가 죽어서는 안 됩니다. 왕의 종인 제가 나가서 그와 싸우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있단 말이냐? 너는 아직 어리고 저 사람은 어릴 적부터 싸움터에서 단련해온 전사다. 그러나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왕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들을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나타나 양을 훔쳐가면 뒤쫓아가서 때려 쓰러뜨리고 그 입에서 양을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제게 달려들면 털을 움켜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그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습니다.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도 그 짐승들 가운데 하나처럼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사람을 어찌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단 말입니까? 저를 구해내신 여호와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구해내실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자기 군복을 입혔습니다. 갑옷을 입히고 머리에 청동 투구도 씌워주었습니다. 다윗은 그 군복 위에 칼을 차고 시험삼아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이런 옷들은 익숙하지 않아서 입고 갈 수가 없습니다 하고는 그것들을 다 벗어. 대신에 다윗은 자기 지팡이를 들고 시냇가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 양치기 주머니에 넣은 다음 손에 무린매를 쥐고 그 블레셋 사람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그 블레셋 사람도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다윗을 물끄러미 쳐다보고는 그가 불그레하고 잘생긴 어린 아이인 것을 보고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은 다윗에게 막대기나 들고 오다니 내가 개인 줄 아느냐 하고는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쳐. 그는 또 말했습니다. 이리로 오너라. 내가 네 살점을 공중의 새들과 들판의 짐승들에게 주겠다. 그러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곧 네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고 나는 너를 쳐서 네 목을 벨 것이다. 오늘 내가 이 블레셋 사람의 시체를 공중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에게 주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온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분이 모두를 우리 손에 넘겨. 48절. 그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공격하라고 다가오자 다윗은 재빨리 그가 있는 대열을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49절. 다윗은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돌을 꺼내 그 돌을 무린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정통으로 맞췄습니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자 그는 땅에 머리를 박고 쓰러졌습니다. 아멘. 저희 예배 전에 우리 가슴에 손을 한번 얹고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날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날 새롭게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하고 나눌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이 이야기 17장 전체의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뭐 사실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이 전쟁은 흔히 어디에 이제 비유를 많이 하냐면 약자와 강자의 싸움으로 비유를 하고 정말 강자와 말도 안 되는 약자가 싸워서 약자가 통쾌하게 이기는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많이 씁니다. 이 전쟁의 이 스토리를 17장을 좀 이렇게 읽어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강자가 먼저 싸움을 걸어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7장 1절 또 4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먼저 와서 진을 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블레셋 진영에서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와서 먼저 싸움을 걸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먼저 일으킨 전쟁이 아닙니다. 강한 상대인 이 블레셋, 그리고 그 블레셋 진영의 골리앗이 먼저 싸움을 걸어온 싸움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전력이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라는 것이죠. 이 상대가 거대하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부터 7절까지 아주 길게 이 골리앗이라는 장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그의 키가 무려 얼마냐면 6규빗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6규빗은 몇이냐 하면 2m 10cm 정도 되는 키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머리에다가 청동 투구를 쓰고 청동으로 된 갑옷을 입었는데 그게 무려 5,000세겔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갑옷의 무게가 몇 킬로냐 하면 한 90kg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놀라시네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7절에 보니까 창을 들고 있었는데 이 창의 무게가 600세겔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한 11kg가 되는 창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2m가 넘는 그 거구에다가 갑옷을 무려 90kg짜리 갑옷을 입고 거기에다가 11kg가 되는 창을 들고 그리고 앞으로 나와서 지금 싸움을 걸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대1로 붙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대1로 붙어서 이기는 쪽이 완전히 전체가 다 이기는 걸로 하자. 사실 이런 류의 전쟁에서의 이 대결은 그 당시에 굉장히 흔한 일들이었습니다. 이후에도 이제 다윗의 스토리에 보면 뭐 이렇게 양쪽 진영이 있다가 뭐 그렇게 한 사람씩 나가서 대결을 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때 마침 이제 이 전쟁에 참여했던 이새의 아들들 중에 3명, 그러니까 장남에서부터 위에서 3명이 이 전쟁에 참여를 했는데, 그렇죠. 아들들을 보내놓고 얼마나 걱정스럽겠어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제 이새가 아들에게 떡이랑 뭐 이런 것도 거기 가서 그 윗사람들에게 조금 잘 보일 그런 뇌물 같은 치즈 덩어리 이런 거 들고 가서 형이 잘 있나 좀 알아보고 와라라고 누구를 보내냐면 막내 아들인 다윗을 심부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마침 그 형의 안부를 알아보려고 이 전쟁터로 온 거예요. 꽤 먼 길인데 그 거리를 이제 형의 안부를 알아보러 왔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가? 17장 23절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가드 출신의 그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자기 쪽 전열에서 나와 늘 하던 대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며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다윗도 그 말을 듣게 됐습니다. 여전히 지금 이 골리앗이 나와서 뭐하게요? 싸움을 걸고 있는 거예요. 싸움을 무려 며칠 동안 걸어왔는가? 40일 동안을 이렇게 다 군장을 하고 그리고 나와서 이 11kg가 넘는 다른 사람 같으면 진짜 이렇게 두 손으로 들기도 힘든 창을 한 손으로 들고 휘둘러 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조롱을 하고 모욕을 하고 그러면서 싸움을 걸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앞에 누가 서게 됐는가?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다윗이 지금 지난번에 저희가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금방 왕이 됐는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가 그러면 그의 삶에서 내가 기름 부음을 이제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으니까 왕이 되려고 막 애를 썼는가? 그렇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이냐 하면 그곳에 골리앗하고 싸우려고 가지 않았어요. 그곳에 그저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려고 그곳에 갔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날이 자기의 삶을 통째로 바꿔놓을 역사적인 날, 아니 자기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운명 자체를 바꿔놓게 될 역사적인 날이 될 거라고는 아마 다윗은 상상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날이 찾아온 거예요. 그 자신도 몰랐고 누구도 알지 못했어요. 누구만 알고 계셨을까요? 하나님만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어느 날 내가 예상한 것도 내가 기대한 것도 내가 의도한 것도 아닌데 골리앗과 같은 전쟁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있어요.
그리고 그날은 내가 그렇게 만들려고 찾아간 게 아닌데, 근데 그날 갑자기 나는 그저 오늘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앞에 서게 되는, 나의 인생을 통째로 바꾸게 되는 전쟁의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립니다. 그리고 그 상황은요, 위험한 순간이에요. 그런데 이 위험이라는 그 순간은 동시에 위기이기도 해요. 기회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이 다윗을 보면, 이 다윗이요, 자기가 의도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골리앗 앞에 서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심부름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자기의 삶에 주어진 아주 작은 일에 뭐를 하고 있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의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게 돼요. 내가 나는 큰일에, 나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 나는 그러니까 왕이 돼야 돼, 이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그는 그날 오늘 내게 주어진 일,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며 반응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의 삶을 통째로 바꾸는 상황 앞에 하나님이 끌어다가 놓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고. 그것이 바로 이 다윗의 삶에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이다. 그리고 그 일은 분명히 위험이었지만 기회인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어떤 사람은 승리로 간다 이거예요. 어떻게? 다윗은 왜, 무슨 무기를 가지고 이 승리로 가게 됐는가라는 것을 제가 오늘 저 제목 가운데다 써놨어요. 뭐라고 오늘 제목이 있습니까? 지피지기라고 있습니다.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이죠. 지피지기 뭐예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그 전쟁에서 원래 우리가 백전백승이라고 얘기하는데, 원래 손자병법에는 백전불패다라고 불패다라고 나온답니다. 이게 위험하지 않다라는 뜻이라는데, 전쟁에서 정말 중요한 무기는 뭐냐? 얼만큼 큰 무기를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적을 알고 나를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다윗의 상황에서도 어쩌면 그가 가지고 이 위기라는 상황에, 전쟁 상황 가운데 그에게 있었던 두 가지의 큰 무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피와 직이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지피입니다. 뭐냐? 적을 알라라는 거예요. 골리앗이 적이었어요. 그러면 이 골리앗이 어떤 존재라고 이스라엘이 반응하고 있는가? 17장 11절 저희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블레셋 사람의 말을 듣고 사울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가 죽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골리앗을 대할 때 이 대상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이 뭐냐 하면 기가 죽어서 두려움에 떨었다라는 거예요. 24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24절에 이 골리앗이 계속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함께 읽어보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모두 두려워 벌벌 떨며 도망쳤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에 대한 평가가 그를 보는 순간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다 내려졌어요. 어떤 존재예요? 두려운 존재예요. 너무 두려워서 벌벌 떨어야 되는 그런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는 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그 골리앗과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의 가장 대장인 사울도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17장 33절에 사울이 골리앗을 뭐라고 이야기하나 봅시다. 시작.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네가 어떻게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있단 말이냐? 너는 아직 어리고 저 사람은 어릴 적부터 싸움터에서 단련해 온 전사다. 골리앗에 대한 평가는 뭐냐? 저는 어릴 적부터 싸움에 단련이 돼 있는 전사다라는 거예요. 사실 아무도 골리앗하고 아직 겨뤄보지 않았어요. 진짜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전력이 어느 만큼 되는지 누구도 알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이 내리고 있는 모든 결론은 뭐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그를 보고 그에 대해서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아주 굉장히 용맹스러운 전사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그에 비교해서 우리는 너무 아무것도 아니니까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신앙서적이 아니고 경영학 쪽의 책을 쓴 그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의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 골리앗에 대한 굉장히 색다른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베스트셀러에 많이 올라가 있는 작가이기도 한데, 그 책에 보면 이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은 다른 프레임의 전쟁이 붙은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프레임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규칙이 서로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다윗이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골리앗이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창을 들고 그리고 전쟁을 하면 이 골리앗은 지금 어떤 병사에 속하냐 하면 포병에 속하는 거예요. 즉 포병이라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렇게 걸어가서 상대를 맞닥뜨려서 몸싸움을 해서 칼로 찌르고 창으로 찌르고 해서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거기에 대응했던 방법은 똑같은 포병의 방법이 아니라 뭐예요? 물맷돌을 돌려서 던지는, 마치 창을 쏘고 또는 활을 쏘고 총을 쏘는 것 같은 뭐예요? 보병이 아닌 포병의 그 프레임을 가지고 지금 이 전쟁에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의 이 전쟁의 프레임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 다윗이 굉장히 유리한 전쟁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제 논리를 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골리앗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를 하나 하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저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제 골리앗이 다윗이랑 싸우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자기가 혼자 나오지 않아요. 누구를 앞에 데리고 나오냐면 방패를 든 사람 하나가 앞장서서 나오고 그 사람 뒤에 골리앗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방패라는 것은 뭐를 막기 위한 겁니까? 상대가 던지는 화살 같은 걸 막기 위해서 이 방패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방패는 포병이랑 같이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방패를 든 사람은 누구랑 같이 보병이랑 같이 다니지 않고 포병과 같이, 그러니까 활을 쏘는 사람 앞에 방패를 든 사람이 막고 있다가 활을 맞고 내렸을 때 활을 쏘고 다시 방패를 들고 이렇게 2인 1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보병인 이 골리앗이 왜 방패를 든 사람을 데리고 나왔겠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왜 그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골리앗이 눈이 나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걸어가야 되는데 이 길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앞에 자기를 가이드해 줄 사람을 하나 데리고 걸어갔다는 겁니다. 그가 눈이 나쁘게 됐던 그 근거가 무엇이냐? 43절에 보면 골리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내가 갠 줄 아냐? 왜 막대기를 들고 나오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막대기라는 단어가 복수로 쓰이고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잘 보이지 않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sticks 라는 이 rod라는 복수형을 쓰고 있고 원어에도 복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볼 때 다윗이 막대기를 들고 나오는데, 이 다윗이 막대기 하나를 들고 나오는 게 아니라 2개를 들고 나오는 걸로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다윗은 막대기를 1개를 들고 나왔습니다. 4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40절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신에 다윗은 자기 지팡이를 들고 시냇가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 양치기 주머니에 넣은 다음 손에 무림매를 쥐고 그 블레셋 사람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갈 때는 자기 지팡이, 즉 양칠 때 들고 있던 지팡이를 1개, 이게 단수로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1개를 들고 나왔는데, 지금 이곳에 다가오고 있는 다윗을 바라보고 있는 골리앗 눈에는 이 막대기가 2개로 보였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하면, 많은 그 의료진들에서 골리앗이 아마도 어떤 병을 앓고 있었다고 생각하냐면 말단 비대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말단 비대증이라는 게 거인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 뇌하수체에 종양이 있는 사람이 걸립니다. 근데 뇌하수체의 종양이, 이 뇌하수체를 이제 종양이 자라면서 뇌하수체를 누르면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 거기서 성장 호르몬을 관할을 하는데 그게 계속 눌려지면서 성장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계속해서 끝없이 팔다리도 굵어지고
점점 자라고 얼굴 모양도 약간 프랑켄슈타인 같은 모습으로 변하는 그런 유의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 말단 비대증을 앓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키가 컸던 272cm로 가장 키가 컸던 사람인 로버트 워들러라는 사람도 말단 비대증을 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단 비대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굉장히 티피컬한 증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시력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뇌하수체 종양이 자라면서 시력을 건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복사증이 생기는데, 이 복사증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가 물체가 하나인데 두 개로 보이는 거예요. 흔들려서 그런 질병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그가 눈이 나쁘고 그러니까 방패를 든 사람을 앞에 가이드 삼아서 걸어갈 수밖에 없었고, 다윗이 들고 나오는 이 막대기도 하나가 아닌 두 개로 보일 수밖에 없었고, 다윗이 나왔을 때 자기가 달려가는 게 아니라 다윗 보고 너 일로 와봐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도 나기가 가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너 와봐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가 하고 있는 분석이 뭐 사실일지 아닐지, 물론 가능성은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것을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20살도 안 된 다윗이 상대는 말단 비대증을 앓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리는 만무하다는 거예요. 사실 다윗은 몰랐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하고 있는 평가는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평가 또는 사울 왕이 하고 있는 평가랑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읽었는데 다윗이 골리앗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면, 저 앞에 있는 골리앗은 정말 어려서부터 용맹한 싸움터에서 전쟁을 치른 그런 전사 또는 막 너무 두려운 대상, 이런 대상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수없이 겪었던 사자나 곰만도 못한 존재다라는 평가를 지금 누가 하고 있냐면 다윗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양을 치면서 겪었던 사자와 곰, 이들은 어떤 존재였는가? 날카로운 이를 가지고, 그리고 굉장히 힘이 셀 뿐만 아니라 그들은요 굉장히 민첩한 존재였어요. 빠르게 움직였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상대는 어떤 존재냐? 몸집이 커요. 근데 거기다가 움직임도 굼떠요. 그러니까 다윗이 볼 때 진짜 두려운 존재야가 아니라 뭐냐 하면, 자기가 이제 물맷돌을 던져서 맞춰야 되는데, 여러분, 내가 물맷돌을 던져서 맞출 대상이 큰 게 편해요, 작은 게 편해요? 큰 게 편하지요. 거기다 그게 빨리 움직이는 게 편해요, 늦게 움직이는 게 편해요? 늦게 움직이는 게 편하죠. 그러니까 쟤는 내 관역인데 관역이 등치도 큰데다가 느려. 그러니까 진짜 내가 상대했던 곰이나 사자만도 못하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다윗이 골리앗을 볼 때 어떻게 보였느냐, 한국에 가면요 이 셀폰 가게들이 오픈을 합니다. 그러면 그 앞에 뭐를 세우냐 하면 풍선으로 된 인형을 하나, 커다란 인형을 세워요. 막 이렇게 움직이는 인형을 세웁니다. 그러면 그 인형이 막 팔다리를, 이렇게 팔을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 자리에 꼼짝없이 서 있어요. 우스꽝스럽지요. 무섭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볼 때 그런 느낌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게, 이 다윗이요 다른 사람들이 골리앗을 보는 거랑 다른 시선으로 그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사실 모든 사람이 보면서 두려워했던 골리앗의 큰 몸집은 그의 장점인 것 같았지만, 다른 프레임에서 보면 그것은 그의 가장 큰 약점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누구도 골리앗하고 싸워보지 않았어요. 그의 진짜 힘이 얼만큼인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쳐다보고 이미 마음에서 져버린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문제였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골리앗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위기가 그렇고, 어떤 사람들은 관계의 어려움이 그렇고, 어떤 분은 남편이, 자식이 골리앗이야 이러는 분들도 계시고, 아마도 어떤 분들은 내 안에 골리앗이 떡 버티고 앉아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골리앗은요 골리앗의 전쟁의 프레임 갖고 싸우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다른 프레임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프레임으로, 다른 눈으로 그 대상을 볼 때
대상을 정확히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다른 프레임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는 그 똑같은 전쟁의 그 프레임을 가지고 골리앗하고 싸우면 등치에서도 작고 무기에서도 작고 다 작으니까 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그 믿음이라는 다른 프레임을 가지고 그를 쳐다보면, 그러면 내가 작은, 아니 내한테 없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오히려 그의 장점이 아니라 그의 약점이고, 저 골리앗은 뭐 할 수 있는 존재예요? 넘어뜨릴 수 있는 존재다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에 골리앗과 같은 대상을 맞닥뜨릴 때 여러분이 이 믿음의 프레임으로 대상을 보고 바로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확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분명히 만만한 존재는 아닙니다. 그렇고 그 사단이 먼저 우리에게 전쟁을 걸어와요. 하나님을 먼저 대적한 것도 사실 사단이었죠. 그러나 여러분, 사단은요 하나님만큼 강하지 않아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얼마나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요새 저는 이제 어떻게 이 밖에 좀 걷는다고 저녁 때 나가면 우리 한 블럭 밑에 있는 집에서 맨날 마리화나를 피워요. 저는 처음에 그게 무슨 냄새인지 모르고 이상한 표고버섯을 삶는 것 같은 이상한 냄새가 나. 제가 몰라가지고 처음에는 계속 그랬는데 우리 딸이 엄마 이게 마리화나 냄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럽에 가면 이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 그런데 제가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이 이제 점점 이런 냄새로 가득 차지고 세상은 점점 그렇게 되고 어떤 지역은 이미 캘리포니아에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식당에 들어가면 바로 옆 테이블에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남자 커플이 앉아서 모든 애정 행각을 벌이고 있고, 이러는 모습들을 보고 지나갈 때마다 세상은 너무 거대해 보이지만 여러분, 요한일서 4장 4절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요 세상보다 크신 거예요. 세상을 이기신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쳐다볼 때 상대가 정확하게 보이는 겁니다. 안 그러면 두려움에 눌려서 그가 마치 춤추는 풍선이 거대한 전사처럼 보이는 그런 착각 속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이 크지요? 예, 큽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는 지기, 나를 아는 것이었어요. 즉 정체성의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그 말콤 글래드웰의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에 보면 한 자매 이야기가 나와요. 여학생인데 캐롤라인이라는 자매입니다. 이 자매가 워싱턴 DC의 변두리 지역에서 이제 태어나서 자랐어요. 그 지역에서. 그러면서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굉장히 밝고 정말 뭐 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런 아이여서 과학도 정말 잘했고, 그래서 막 잘한다 소리도 많이 듣고, 또 막 벌레 같은 걸 좋아해서 막 벌레도 맨날 그리고, 다이버가 또 꿈이어서 막 다이빙도 잘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학교에서 잘하는 아이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점점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성적이 최상위권이었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이제 보통 여기가 그렇듯이 이제 대학을 결정할 때 부모랑 같이 대학을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아이비리그서부터 쫙 이제 워낙 얘가 거기서 학교 성적도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학들을 둘러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 대학을 가면서 이 대학이 나랑 맞을까, 이 대학이 좋을까 이러고 보다가 브라운 대학이라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굉장히 유서 깊은 학교가 너무 좋아 보인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가 굉장히 부유하고 또 풍부하고 뭔가 그러니까 여길 가면 내가 정말 많은 것을 배우겠구나. 그래서 그 학교에 자기가 나름대로 학교 점수를 매겼는데 그중에 1위가 브라운 대학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플라이를 브라운 대학에 하고, 또 하나는 차선책으로 메릴랜드 대학, 혹시 떨어지면 안 되니까 거기에다 하나를 넣고, 그리고 두 개가 다 합격 통지서가 왔습니다. 당연히 어디를 선택했겠어요? 브라운 대학을 선택을 했지요. 그런데 이 선택에 대해서 이제 이 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선택을 할 때 두 가지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작은 연못 속에 물고기가 될지 큰 물고기가 될지를 결정하는 선택이 있고, 또 하나의 선택은 큰 연못 안에 작은 물고기가 될지를 결정하는 선택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브라운 대학을 선택한 이 캐롤라인의 선택은 뭐예요? 큰 연못 안에 작은 물고기가 되기를 선택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말이 어려워요. 나는 생각하니까 우리나라에도 좋은 말이 있잖아요. 뭐예요? 용의 머리가 될 것이냐? 용의 꼬리가 될 것이냐? 뱀의 머리가 될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하여간 근데 이제 이 자매가 1학년이 돼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화학 과목을 들을 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기는 그곳에서 그래도 잘하는 아이에 속했었는데 전국에서 잘하는 아이들을 모아놓은 그 유서 깊은 대학에 들어가서 화학 과목을 듣는데 생각한 것보다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이나 잘 안 되고 힘들어하고 상담을 교수랑 하고, 그러니까 교수가 몇 개 문제를 풀어보라고 막 이러더니 넌 기초가 좀 부족한 것 같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 과목을 드랍을 2학기 때 조금 보충한 다음에 다시 들으면 어떠니?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드랍을 하고 나니까 굉장히 자기가 마음이 힘들고 굉장히 위축이 되고, 그리고 2학기가 돼갖고 다시 그 과목을 들으러 가서 다른 애들이랑 그걸 들으려니까 자기는 뭔가 뒤처지는 것 같고, 그런데도 여전히 성적은 잘 안 나오고 B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평생에 B라는 학점을 처음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점점 자신감이 없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 학년이 돼서 유기화학을 들었는데, 이 유기화학은 사실 어려운 과목이고, 이 어려운 과목을 들으면서 점점 자신이 없어지니까 못하고 수업 시간에 앉아서 자기는 여전히 못 풀겠는데 그것을 풀고 술술 얘기하는 옆에 있는 애들을 바라보면서 한없이 자기는 아무것도 못하겠다. 결국 그 자매는 학업을 포기하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자매가 겪은 것은 상대적 박탈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생기냐면 비교의식에서 생깁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경쟁적인 것 같은 그 학교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그 연못 안에 있는 다른 큰 물고기들하고 자기를 비교하기 시작을 하니까 자기는 한없이 작은 물고기가 되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에 전 세계에서 유기화학을 공부하는 애들 전체를 모아놓고 랭킹을 매겼으면 얘는 1% 안에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자기는 굉장히 좁게 자기를 비교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점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개념을 만든 사회학자가 세뮤얼 스투퍼라는 학자인데, 이 사람이 상대적 박탈감을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자신을 글로벌리하게 보지 않고, 즉 전 지구적으로 보지 않고 국지적으로 로컬리하게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생기는 개념이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 정체성을 형성할 때 이 상대적 박탈감으로 생긴 이 정체성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골리앗이 나와 있는데, 이 골리앗이 계속해서 40일 동안을 앞을 나와요. 그러면 이 40이라는 수는 사실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완전한 수인데, 이 40이라는 그 일 동안 매일마다 누구를 쳐다보는 거예요? 골리앗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골리앗을 쳐다본과 동시에 또 누구를 쳐다보겠어요?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매일마다 40일 동안 뭐를 해요?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하고 저는 정말 크네? 그 연못 안에 큰 물고기예요. 자기는 어떤 존재예요? 자기는 굉장히 작은 물고기예요. 그것으로 뭐를 형성했어요? 자기의 정체성을 형성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의 키와 그의 무기와 그의 몸무게와 덩치와 이런 걸로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형성된 정체감을 이스라엘 군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에 비해서 다윗은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뭐로 형성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자신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부자세요? 이 얼바인이라는 곳에 저도 있어 보니까 진짜 부유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또 미국이라는 곳이 그렇죠. 전 세계 1%도 안 돼 0.1%인가의 그 부자가 가장 많은 곳이 미국이랍니다. 미국의 38%가 전 세계 1% 부자 안에 드는 사람들인데,
그 어느 글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한 달에 3,000불을 버시던 분이 갑자기 월급이 좀 줄어서 한 달에 2,000불을 버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지금 한 달에 2,000불을 받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 전에 한 달에 1,000불은 기부하면서 살았어도 될 뻔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다른 그 관념인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 사람이 벌고 있는 2,000불은 전 세계 인구에다가 대입을 시켜보면 전 세계의 2.24% 안에 듭니다. 한 달에 2,000불을 버는 게. 한 달에 3,000불을 벌게 되면 전 세계의 0.75% 안에 들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의 개념을 로컬리하지 않고 글로벌리하게 펼쳐보면 내가 지금 여기에서 내가 3,000불을 버는데 내 옆에 8,000불, 10,000불을 버는 사람하고 비교하는 그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자기 정체성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가 써 있더라고요. 콜라 한 캔을 마시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한 달에 3,000불을 버는 사람은 2분을 일하면 된대요. 그런데 그 콜라 한 캔을 사기 위해서 말라위에 있는 의사는 221명의 월급이 필요하답니다. 제가 지난번에 페루를 다녀왔는데 그 페루에서 이제 이렇게 거기 있는 분하고 얘기하면서 들어보니까 한 달 월급이요, 열심히 일을 하셔서 200불에서 300불. 그게 페루에 계시는 그 저희가 만난 그 분들의 월급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가난한 사람하고 또 자기를 비교해서 나는 그래도 부자야,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기를 바라지 않아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이 비교에서 가지기 시작을 하면, 그러면 나보다 조금 나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나의 정체성은 한없이 작아지고,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나는 한없이 교만해지기 쉬운, 그래서 사실은 이 열등감이라는 정체성과 교만이라는 정체성 사이를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이 비교라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자기의 정체성을 비교에서 갖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사람의 소리에서도 자기의 정체성을 갖지 않았어요. 이 다윗이 이 전쟁터에 가서 이 이야기를 듣고, 아니 지금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저렇게 모욕을 해? 저걸 가만히 둬? 막 이러면서 이제 막 흥분을 해서 다윗이 이야기하니까 그 형이 엘리압이 막 그 다윗의 정체성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7장 28절에 큰형 엘리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그들과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에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네가 왜 여기 왔느냐? 들에 있는 몇 마리 안 되는 양들을 누구한테 맡겼느냐? 이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 싸움 구경이나 하려고 온 것 아니냐? 이 형이 동생의 정체성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첫 번째 무엇이냐? 몇 마리 안 되는 양이나 치는 사람, 또 하나 건방지고 고집센 사람, 그리고 또 뭐예요? 싸움 구경이나 하는 철없는 놈. 이것이 이 그 형이,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이 동생에 대해서 규정하는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심지어 지난주에 보면 아버지도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형성하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얘기하는 형하고요, 거기에서 싸우지 않아요. 왜 형은 나를 그렇게 생각하냐? 형이 기름 못 받고 내가 받아서 그래? 막 이러면서 형하고 싸우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윗은 자기 대적이 누군지 정확히 알아요. 교회 안에도 보면 대적이 누군지 모르고 싸우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의 대적이 아니에요. 그 뒤에 숨어있는 사단이에요. 그런데 아주 쓸데없이 대적이 아닌 분하고 열심히 싸우면서 양쪽이 다 터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도 되지요. 그는 엘리압과 싸우지 않고, 그리고 누구가 계속해서 자기의 대적이라고 생각하는가? 골리앗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17장 32절 저희가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저 블레셋 사람 때문에 우리의 귀가 죽어서는 안 됩니다. 왕의 종인 제가 나가서 그와 싸우겠습니다.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이 믿음의 말이 이스라엘 안에서는 한 번도 못 들어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말이 어디에까지 들어갔느냐? 사울의 귀에까지 들어간 거죠. 그리고 사울이 도대체 어떻게 생긴 놈인지 한번 보자. 그리고 불러왔어요. 그랬는데 이 다윗을 보고 진짜 이 애송이 같은 어린애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의 종인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다윗은요, 자기의 정체성을 왕의 종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사울 왕의 종인 것이 과연 그의 진짜 정체성인가? 3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습니다.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도 그 짐승들 가운데 하나처럼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사람을 어찌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단 말입니까? 자기가 사울 왕의 종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윗이 갖고 있는 그 정체성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사울은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는 어떤 군대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골리앗은 그냥 대단한 장군이 아니고 단지 뭐예요? 할례받지 못한 자. 즉 할례받지 못했다는 거, 할례는요 하나님께 속했느냐 아니냐를 구별짓는 거란 말이죠. 저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에요. 나는 누구에게 속한 자예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그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이에요. 내가 속한 분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지금도 어떤 분이에요?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전에 나를 구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뭐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나를 구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군대고 그 군대에 나는 종입니다 라는 것이 그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지요. 37절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저를 구해내신 여호와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구해내실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가거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지금까지도 나를 구해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내가 서 있는 곳은 지금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요 그곳의 종입니다 라는 자기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상상력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가 가진 상상력은 믿음의 상상력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놀라운 상상력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상상력 안에서는 어떤 그림이 지금 그려져요? 다른 사람들의 상상력, 어차피 둘 다 상상력이에요. 아직 골리앗이랑 싸워보지 않았으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의 상상력 안에서는 골리앗 앞에 갔다가 바닥에 내동댕이 쳐져서 그 자리에서 깨 하고 죽는 게 그들의 상상력의 그림이라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상상력은 어떤 상상력이에요? 사자나 곰을 찢어 죽였던 것처럼 저 골리앗을 한 칼에 베서 머리를 땡강하고 쳐 죽일 그 상상력이 지금 다윗의 머리 안에는 그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틀로 보게 되는 상상력입니다. 그것은 망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이 가지고 있는 상상력, 그건 망상 아니야?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상상력은 어디에서 생긴 거냐? 그저 자리에 앉아 있다가 어느 날 생긴 게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매일마다 순간마다 곰을 만나고 사자를 만나고 오늘 나는 죽었구나라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구해내시고 그를 살려내셨던 그 모든 삶과,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찬송을 하고 드렸던 그 예배 가운데에서 오게 됐던 그 믿음의 상상력이 그에게는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요, 다윗은 골리앗을 자기랑 비교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골리앗을 자기랑 비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을 자기랑 비교할 이유가 없어요. 골리앗을 누구랑 비교해요? 하나님하고 비교해요. 왜? 나는 누구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 옛날에 로버트 태권브이나
이런 만화 영화 보면 사람이 갑자기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만한 로봇 안으로 이렇게 쏙 들어가서 걔는 요만한데 겉에 있는 사람 그거는 막 이만해갖고 이렇게 퍽 쏘고 이러잖아요. 다윗이요 지금 어디 안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 쏙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골리앗이 그 앞에 있지만 지금 골리앗하고 나를 비교하지 않아요. 골리앗하고 누구를 비교해요? 하나님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게 그의 믿음의 상상력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굳이 다른 사람 쫓아가지 않아요. 내가 저렇게 돼야 돼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윗에게 사울이 옷을 입혀줍니다. 자기 갑옷을 벗어서 입혀주지요. 왜냐하면 사울은요 이미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이 전쟁에 대한 편견, 프레임이 있어요. 전쟁은 이래야 돼. 전쟁은 갑옷을 입어야 돼. 전쟁은 투구를 써야 돼. 전쟁은 창을 들어야 돼. 이게 사울과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프레임이었어요. 그런데 자꾸 어디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다윗을 사울은 그 프레임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안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그 전쟁은 승리하지 못해요. 오히려 그 밖에 있을 때 이 전쟁은 승리하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나는 더 이렇게 되고 싶은데 내가 누구처럼 되려고 애를 쓰고 비교하고 그게 없어서 속상하고 그러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누구처럼 돼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과거의 틀을 깨는 건 어떤 사람만 가능한가? 믿음의 상상력을 가진 사람이 가능해요. 그리고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이 믿음의 상상력을 어떻게 가지게 되었을까요? 다윗이 이제 갑옷을 다 벗고 이 골리앗이랑 싸우기 위해서 앞으로 나가요.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쪽 옆에는 골리앗이 앞에 나와 있고 그 뒤에 블레셋 군대가 쫙 골짜기 산 등성으로 쫙 펼쳐져 있고 이쪽에는 그래도 그 이스라엘 그 군인들이 두려워하지만 왕 사울을 앞세우고 이쪽엔 군인들이 있고 한 가운데에 지금 골리앗이 앞에 나와 있는 쪽에 이 이스라엘 진영에서 어린 다윗이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면서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는가? 시냇가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그리고 이 시냇가에서 돌멩이를 이렇게 열심히 만지면서 무게를 가늠해 보면서 돌멩이 5개를 골라요. 만약에 이 장면을 제가 영화로 찍는다면 다윗이 나올 때 이 블레셋 진영에서 그렇죠 골리앗은 욕하고 뭐 네가 어린애가 막 이럴 때 야유하는 소리가 막 들리지 않았겠어요? 막 이러면서 이 블레셋 진영에서 욕하고 야유하고 막 이러는 소리가 들리고 이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어땠겠어요? 웅성웅성 하는 소리가 들렸겠지요. 제가 왜 나가? 제가 우리 대표야? 막 이러면서 저게 뭐야? 어쩌다가 제가 나가게 됐어? 뭐 쟤 누구 집 자식이야?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여기는 웅성거리고 그 시끄러운 소리를 뒤로 하고 다윗이 앞으로 나가서 시냇가에 무릎을 딱 꿇었을 때 갑자기 정적이 쫙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포커스 오늘에서 다윗을 딱 집으면서 이 물맷돌 5개를 고르고 있는 이 다윗. 여러분 이 다윗이 그 순간에 얼마만큼의 긴장감과 얼마만큼의 부담감이 있었을 거예요. 마치 2002년 월드컵에서 승부차기를 하고 서 있어야 되는 골대 앞에 서 있는 내 이 골 하나로 지금 이게 결정이 되는 그 극도의 부담감과 긴장감을 가지고 다윗이 거기에 무릎을 꿇고 앉는 그 순간에 다윗은 그냥 돌만 골랐을까요? 다윗은 그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돌을 골랐을 거예요. 하나님, 이 돌. 그러면서 그 시간만큼은 다윗은 골리앗에게 묶여있는 시간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에게 붙잡힌 시간이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어디에서 형성됩니까? 사람하고의 비교에서 형성되지 않아요.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붙잡혀 있는 여러분의 삶의 시간과 여러분의 예배의 시간에서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맷돌을 한번 생각해 보죠. 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무기입니다. 그런데 이 물맷돌은 어떤 거였는가? 그가 이전의 삶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셨던 도구였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도구가 바로 이 물맷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커다란 승리를 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삶에서 경험한 작은 승리들, 그 작은 승리들이 모여서 갈 때 어느 날 큰 승리를 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그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그 일 하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오늘의 내 삶의 최선과 그리고 오늘 내 삶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경험했던 물맷돌들이 있을 때 그거를 가지고 어느 날 내가 그 큰 승리의 자리 가운데에도 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물맷돌 하나 들고 나갔어요. 이 물맷돌은 이전에 그가 가졌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인 동시에 그에게는 또 다른 무기였습니다. 17장 45절에서부터 47절을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곧 네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고 나는 너를 쳐서 내 목을 벨 것이다. 오늘 내가 이 블레셋 사람의 시체를 공중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에게 주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온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또한 여호와께서는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분이 너희 모두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유명한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죠. 여기에 보면 다윗은 물맷돌을 들고 나가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느냐? 나는 물맷돌을 들고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 네가 모욕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간다. 그는 물맷돌을 들고 나가요. 그렇지만 그 물맷돌은 그냥 그가 평상시에 쓰던 그런 무기의 정도가 아니라 그는 그게 결국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들고 나가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은 바로 여호와께 속한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는 전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는 전쟁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기도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무엇을 통해서 이 무기를 사용합니까? 그것은 바로 물맷돌과 같은 기도를 통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도 어쩌면 영적인 전쟁터 앞에 골리앗 앞에 서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 이름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물맷돌을 골라서 던지는 그곳에 뭐를 담아서? 여호와의 이름을 담아서. 그래서 그것을 쏘아 던지는 그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세상의 방법으로 싸우지 않아요. 세상의 프레임으로 싸우지 않아요. 어쩌면 그러면 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돈이 많고 세상이 모든 것을 다 더 낫게 가지고 있고 조직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싸움에서 교회가 승리하는 그 무기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던지는 물맷돌과 같은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가지고만 있으면, 이름을 가지고만 있으면 되지 않아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죠? 쏴야죠. 48절에 다윗이 이렇게 합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공격하라고 다가오자 다윗은 재빨리 그가 있는 대열을 향해서 달려나갔습니다. 다윗은 무릎을 꿇었어요. 이 무릎 꿇음은 그의 예배예요. 그런데 이 무릎 꿇음은 동시에 뭐랑 연결되어 있어요? 달려감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달려감의 길, 그리고 그가 해서 돌려서 던지는 이 물맷돌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던진 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9절에 보면 이런 사건이 생기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은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돌을 꺼내 그 돌을 무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정통으로 맞췄습니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자 그는 땅에 머리를 박고 쓰러졌습니다. 다윗이
너무나 잠잠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신뢰한다고 고백하며 그의 이름으로 잡아들었던 5개의 물맷돌, 그리고 그것을 그냥 가지고만 있는 게 아니라 기도로 그것을 던져서 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것을 들어서 골리앗을 넘어뜨리신다는 거예요. 제가 아주 예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큐티를 이렇게 하면서 제 안에 이런 의심이 들었습니다. 의심이 아니라 의문이 들었어요. 뭐였냐면, 진짜 이렇게 믿었을까? 다윗이 진짜 이걸 던지면 골리앗이 쓰러질 거라고 생각했을까? 왜냐하면 제가 그 자리에 가보니까요, 거기가 굉장히 넓어요. 저는 엘라 골짜기, 그래서 이렇게 뾰족하게 생겼는 줄 알았더니 완전히 평원 같아요. 그래갖고 이거는 골짜기가 아니라 평야네, 그럴 만큼 이 엘라 골짜기가 다윗이 골리앗이랑 부딪혔던 곳이 넓은 거예요. 이 넓은 양쪽에서 아무리 가까이로 이 어린애가 나간다고, 이제 10몇 살인데 달려나가서 이걸 던진다고 해도 이게 던지면 거기까지 과연 진짜로 날아간다고 그렇게 100% 확신했을까?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날 이렇게 큐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날 제가 이제 어디에 가서 말씀을 하나 전해야 되는데 너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고 대상도 잘 모르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큐티를 하면서 다윗은 이걸 넘어뜨렸는데 내 안에는 그만한 믿음이 없고 다윗은 이걸 진짜 100% 믿었을까? 골리앗이 쓰러질 거라고, 이런 생각이 제 안에 들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묵상을 하고 앉아 있었는데, 제 마음에 주시는 그날 마음은 이런 거였어요. 어쩌면 다윗은 100% 그렇게 안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내가 물맷돌을 던지는 이게 골리앗에게 가다가 어느 때쯤 가서 뚝 이렇게 떨어질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인간인데 왜 없었을까? 그러면 또 던지지 이렇게 생각해서 5개를 들고 갔나? 뭐 이제 이런 생각도 제가 들고 그러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은 그게 거기 가서 박힐지 안 박힐지가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던지는 게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던집니다, 하나님.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세요 라고 그러고 이것을 던져서 휙 던지는데 이 돌이요 휙 날아가다가 저만큼 골리앗이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공중에서 커다란 손이 나타나더니 이 돌을 여기에다가 놓고 가져다가 확 골리앗의 이마에다가 박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게 그날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할 수 있는 게 크냐 작으냐가 중요하지 않아. 네가 가진 물맷돌, 이제까지 네가 나하고 같이 지내면서 경험했던 그 물맷돌을 지금 너는 믿음으로 던지는 게 중요해. 그게 기도야. 그것을 던지면, 그러면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커다란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그래서 그 돌을 가져다가 네 앞에 있는 골리앗과 같은 그 이마에다 갖다가 박으셔서, 그래서 넘어뜨리시는 건 누구 몫이에요?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할 거라고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손으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골리앗과 같은 상황 가운데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그동안 하나님과 가졌던 물맷돌은 그 앞에서 거기까지 날아가지도 못할 것 같이 너무 작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그저 믿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걸 지금 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던지는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가져다 박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저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는 골리앗은 그 틀에 들어가서 싸우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은 돈이나 지위나 스펙이나 힘 가지고 승리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무릎을 꿇을 때 그때 우리에게 물맷돌이 장착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도로 던질 때 그 믿음의 물맷돌은 결국 우리의 대상인 골리앗의 이마에 가서 박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도 이 자리가 여러분의 무릎 꿇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릎 꿇음이 있을 때 달려감이 있어요. 그것은 둘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한 길이에요. 하나님 임재에 잠기는 예배가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가게 만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는 시끄러운 많은 소리를 뒤로 하고 마치 엘라 골짜기 시냇가에 무릎 꿇은 다윗처럼 하나님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 안에 하나님의 믿음의 물맷돌을 주옵소서.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 던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골리앗들이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고 그리고 승리하는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 앞에 잠잠히 엎드리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 앞에 엎드려 나의 정체성, 나의 무기를 다시 생각합니다. 적을 아는지 나를 아는지 지피지기의 무기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